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리 내서 읽으세요. 저하고 저 성경이 조금 다르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찬양할까요? 지난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 모두 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난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서를 보면은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6일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 천지를 6일간에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어야죠. 그죠? 하나님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는 내용들에 보면 재미가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공간을 다 마련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고 공창의 물과 군차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로 이렇게 나누시고 하나님 이렇게 먼저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공간을 마련하신 다음에 그 빈 공간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채워나가죠. 제일 먼저 식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도 만드시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지으신 것이 누구, 창조하신 것이 누굽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일종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창조의 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 일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 일의 자신 못 봤지? 아, 일에 둘에. 그 제가 안 그래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다 우리 태어나다 그러잖아요. 태어나다. 이게 그 국문학적으로 이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태어나다는 말이 내가 볼 때 태에서 나왔다는 말이 변해가지고 태어나다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전혀 어떤 학문적인 근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제가 생각한 것이 태어나다 그러는데 태어나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게 뭐 혹시 이 영상을 보는 국문학자가 있으면 한번 연구해서 태어나다. 아마 이게 어머니 태에서 나오다가 뭐 태어나다 그렇게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혀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죠.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제일 첫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가 나를 낳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낳았고 또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계속 올라가면 마지막 두 사람 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그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 만드셨다. 창세기에는 이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문서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어떤 자료에서 나오고 이건 어떤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성경이 그냥 잘못 앞뒤 안 맞은 이야기를 뒤섞어 놓았다. 이 성경을 쓴 저자가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 1장을 써놓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그 이야기하는 그 강조점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1장에서 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고 2장에서 하는 강조점. 저는 이런 면에서 한번 쭉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제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바로 그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성경에 제가 한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다 기록해 놨으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고, 이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받는 어떤 감동,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연히 아니면 어쩌다가 뭐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뭐 막말로 어쩌다가 실수로 우연히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보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찮은 존재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몸이 어떻게 생겼든지, 뭐 어떤 사고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야말로 걸작품, 위대한 작품, 믿습니까? 명품 중에 명품. 할렐루야. 명품 점에 한번 올려가 하면 여러분 값을 한번 매겨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전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논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는 목적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하고 그 계획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인간 창조의 계획은 그야말로 온 우주적인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 땅에 그 유독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은 돼지는 뭐 닮게 만들었어요? 돼지도 함께 만들고, 소는 소도 함께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다스린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스린다는 통치한다는 거거든요. 왕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굉장히 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2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누구냐? 여기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둘러앉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을 만들자 이렇게 상의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그러나 이제 지난번 제가 소개했던 책 마이클 하이저는 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이 이미 하늘 세계를 먼저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먼저 지었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들, 바로 그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그 인간 창조에 대한 계획을 밝히시는 거다. 이렇게 그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설득이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도대체 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계획을 이들에게 밝혔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적어도 이런 계획을,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밝혔다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이들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엄청난 계획,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밝혔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욥기서에 보면 이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욥기서 세 번역에서는 천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의논하고 상의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 안 목사님의 아들들 그러면 누가 아들들입니까? 이레와 드레가 아들이잖아요. 그죠? 바깥에 지나가면서 잘생긴 사람 남자 드레보다 더 잘생겼다고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의 아들들 얘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내가 지금 창조하는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지으신 이 땅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그 가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 하고 바로 하나님이 지으실 이 사람도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만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야 오늘 너희들 모여라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헌차 저거 폐차하고 오늘 우리가 좋은 새 차 한 대 뽑자. 그럼 그 차는 누가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이 돈 내가 차를 삽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삽니다. 그죠? 아버지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계획을 가족들한테 당연히 밝힐 수 있죠. 밝혀야죠. 밝히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멋진 계획을 듣고 와 우리 새 차 멋진 차 뽑는구나 하고 기뻐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그 가족들 모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와 같은 땅의 가족을 만들자.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 계획을 밝혔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두 기쁨으로 소리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두신 것처럼 이 보이는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땅의 가족을 하늘의 가족과 같은 DNA를 가진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같은 DNA를 가진 존재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늘의 가족 DNA가 다르고 땅의 가족 DNA가 다르면 그건 하나님의 같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과 똑같은 동일한 DNA를 가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나 땅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거 다 똑같은 DNA를 가진 그 DNA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하나들은 저 옆집에 있는 박스방을 닮았어요. 그러면 곤란하죠. 똑같은 아들, 똑같은 DNA를 가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땅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동일한 DNA를 가진 존재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아멘.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와 같은 땅의 가족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창조주잖아요.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영광을 받아야 되고 땅에서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땅에서도 영광을 받아야 돼요. 아마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암시가 나오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 했어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 주님이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사실적으로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서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7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실제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앞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26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7절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셨다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이 바라 원문에 보면 단어가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바라하신 겁니다. 창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바라라는 단어는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는 행위를 이 바라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에 대한 그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뭡니까? 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사가 있어요. 바라는 창조하다, 무에서 유를 만든다. 아사는 뭐예요? 이미 존재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걸 아사라고 합니다. 이야기 쉽게 하면 바라 창조했다, 아사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다들 쉽게 기억할 수 있으려나? 바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사 하나님, 아사 좀 강조했어요. 아사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 두 개 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거기에 적어놨는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둘 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그 창조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어떻게 사용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바라라 되어 있든 아사라 되어 있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바라도 사용되었고 아사도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마지막 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어떤 면에서 닮았을까? 이건 좀 그냥 넘어갑시다. 대충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그죠? 형상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육체적인 면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육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닮았다.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색깔이 그 황인종일까, 뭐 백인종일까, 뭐 흑인종일까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육체가 닮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정신적, 우리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되겠고, 세 번째가 나온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신분상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땅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그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삼으셨다. 아멘.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그러니까 이 보이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든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그 통치권을 함께 공유할 자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이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공작, 우리 옛날에 공작 알죠? 학교 다닐 때 이 진흙 같은 거 패가 와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소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뭐 사람 모양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먼저 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이 바람을, 하나님이 생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생기를 니시마 하임이라고 그래요. 생기가 원문으로 호흡, 바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체. 네페시 하임, 네페시 하야, 원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페시 하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공기를 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자, 참 이 사람은 바로 벌써 재밌죠?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가 함께 결합된 존재예요. 아멘. 다르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땅의 존재, 땅의 어떤 재료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재료를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네페시 하야가 된 겁니다.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특별한 표현인데, 그리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두 개의 다른 실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막 혼합되어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육체와 영이 결합해서 완전한 그 네페시 하야, 인격체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영육이 분리되면 안 돼요. 영 따로 놀고 뭐 혼 따로 놀고 뭐 육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비록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나서 이 두 개가 완전한 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인격체, 네페시 하야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나온 걸 한번 좀 기억을 합시다. 히브리어로 그 영은 뭐라고요? 루아흐. 그 다음에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페시.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루아흐라고 안 하고 네페시 하야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체, 영이 아니라 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람은 혼적인.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지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혼나갔다. 혼나갔다 그러잖아요. 혼이 빠진 사람. 예.
우리 얼굴 뜻이 뭔지 알아요? 얼굴. 을이 드나드는 굴입니다. 을이 드나드는 굴이 얼굴이에요. 이건 제가 이거 맞은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는 혼,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혼이 나갔다. 그러면 얼 빠진 사람 하잖아요. 얼 빠진 사람. 그 얼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이 들랑날랑하는 이 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표시하여 혼적인 존재를 만드셨다. 이런 전인적인 생명체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로. 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거다가 그 다음에 굳이 또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 그 다음 사람을 만드신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 여자를 또 명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이들은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은 그들은 성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긴 남자 천사, 여자 천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 천사, 여자 천사가 결혼해가지고 또 다른 또 천사를 만드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뭐 형제 가운데 형제가 5이시는데 한 사람이 장가가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남자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동생이 취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한 사람들 와서 예수님 부활 때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이 족보가 왜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경도 모르고 오해했다 하면서 그때는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때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뭐 그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맞선 보고 뭐 그 다음에 연애하고 뭐 이렇게 뭐 아들 놓고 딸 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가족만 하나님 유일하게 천사들과 다르게 지은 것이 뭐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아멘. 이게 천사하고 다른 점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성의 분화도 바로 창조 일부에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냥 아담을 하나님 만드실 때 아담 안에 사실 남성과 여성이 다 한 몸에 다 지니고 있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한 몸에 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예? 이거 뭐라 그러죠? 제가 이거 어떻게 머리 이렇게 생생 도는데 이 한 몸에 있는 양성을 다 같이 그런 동물이 있죠, 그죠? 양성을 함께 다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았으면 복잡하지 않고 참 잘 살았을 텐데, 그죠? 한 몸 안에 남성, 여성 다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남녀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아마 여성의 성분이 어디 있었느냐? 갈비 속에 있었는가 봐요. 하나님이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자는 갈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인데 이 남성 하나님이 이 한 몸에 다 가진 존재를 하나님 또 둘로 굳진 않았어요. 그 나눈 다음에 하나님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둘이 또 같이 합쳐가지고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게 부부입니다. 참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시든지 한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둘을 찢어가 둘로 나눠가지고 다시 또 둘을 또 함께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합시켜서 하나 되게 하신 참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를 만든 과정을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 게 딱 한번 나오죠. 그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하나님 보셨어요. 좋지 않더라.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죠? 깊이 잠들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뽑아서 갈비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짝을 지어서 하나님은 부부가 되게 하시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또 그 다음에 남자를 지우고 여자를 지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남녀를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계속 자녀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창조에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간접적으로 동참해서 자녀를 계속 생산합니다. 그 욥기서 같은 데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고 우리 넘어갈까요? 혹시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욥기서 10장 9절 11절 한번 볼까요?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성경이 좀 달라가지고. 욥기서 10장 9절에서 11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네, 몸을 만드셨다. 여기 보면 그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예, 이게 보면 뭐냐, 젖과 같이 쏟으셨다. 예, 아버지 정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울고 엉키듯이 안에서 엉켜서 뭐가 돼요? 하나님 거기에 살을 입히시고 가족을 입히시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참 재미있게 표현했죠, 그죠?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가 계속 이제 자녀 출생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특별한 지위와 사명이 부여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죠? 그 뭐냐,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 지구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는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런 능력과 자질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만한 또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아담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죠. 이 넓은 지구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식을 통해서 이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출산을 통하는 거, 이거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성경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돼요. 나중에 쭉 보면 이제 이해됩니다만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까지 오늘 좀 마칩시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죠? 낙원이죠.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데려가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거하고 살던 그 거처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여기는 하나님도 거기에 기거하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도 거기에 사실은 에덴 동산에 함께 사시던 이 거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낙원을 상실해버려요. 낙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무장을 시킵니다. 불칼을 줘가지고 도는 이 데려가는 불칼을 두고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봉쇄해버렸죠. 그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이 낙원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주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낙원을 사실은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 성경의 구원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땅을 다시 이제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림.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성경에 우리 장차 이루어질 우리가 그 구원의 내용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일구셨다고 합니다. 우리 8절,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경 적어놓은 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지구 전체가 아니죠? 지구의 지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하나님이 특별히 지구 가운데서 에덴이라는 동쪽에 있는 에덴을 일구고 거기에 창조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일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곳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이 낙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이 주인의 호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장차 이루어질 천국도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말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하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지금 두 가지 작업해요. 두 가지 작업.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그의 신부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그곳에 다시 두셔서 살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5절 거기 한번 거기에 나와 있는 고디고 된 거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사람에게 그 동산을 맡겼고 그 동산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산지기로 동산 청지기, 좋게 얘기하면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셨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 에덴 동산의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지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조금 나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목사님 아들 가운데 이래나 들애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이 됐다. 어떻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한 가문의 영광이죠.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우리는 대통령의 그런 비서실장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청직이야. 할렐루야. 그분의 관리인으로 우리는, 관리자로 우리는 세움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책임자, 청지기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아주 커다란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빨리 결혼해야 된다니까.
우리 딸은 다 결혼했어요. 결혼해가 우리 큰딸은 너희나 낳았어요. 우리 말씀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것도 배째가지고 제왕절개가지고 막 넷이나 뭐 순풍순풍 나왔습니다. 이 번성해야 돼, 번성.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이 말은 우리가 에덴 동산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처럼 다른 땅도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여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가업이기 때문에 이건 아담 혼자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을 일구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육을 통해서 이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일구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온 지구를 따뜻하게 데피는 것처럼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대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요. 이 복음 전파되는 것도 보면 이 원리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게 동쪽으로 온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 서쪽으로 가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동쪽으로 전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았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나님이 그 부르모에다 하고 건너가서 그게 유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어서 그 다음에 신대로로 넘어갑니다. 신대륙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넘어서 어디로 와요? 동양으로 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태양이 한 바퀴 돌듯이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그림들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다 나타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 첫째, 그 동산은 먹을 것이 굉장히 풍부한 땅이었어요. 9절 한번 거기에 나온 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그곳에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먹기에도 좋은 열매를 맺는 유실수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온갖 과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땅. 낙원에는 먹는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선물로 공짜로 주셨어요. 주인 대신 분한테 가가지고 이 사과가 탐스럽게 맺었는데 이거 하나 따먹어도 됩니까? 굉장히 민망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온갖 종류의 과일들 다 주시는데 하나님 딱 한 개만 거mes지, 그죠? 딱 하나만 거했는데 그게 뭡니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네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죠? 근데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도록 만든 게 뱀이었어요, 그죠? 다 보니까 먹도록 했는데 그 하나 먹지 마라. 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그거는 거mes을까? 이런 의심을 품게 되고 이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쨌거나 거기는 그 풍성한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래서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하고 온갖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에덴에서 4강이 발원되었죠. 발원지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는데 4줄기로 갈라져서 4강을 이루었다. 그 첫째 강이 이름은 비손인데 거기는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서 흘러갔다. 질 좋은 금과 항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들이 많이 났다. 그다음 두 번째 강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둘러서 흘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셋째 강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넷째 강 이름은 유프라티스다.
여러분 여기에 익숙한 강 이름 두 개 아는 거 나오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요 두 개를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나오는 비손, 그 다음에 기혼, 이런 건 어딘지 사실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에덴 동산에 이렇게 강 이름이 구체적으로 4개가 나올 정도면은 우리는 지금쯤 그 땅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에덴이 어디쯤 있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군데를 이야기해요. 아마 저 유프라테스 강인데 어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 바로 옛날 에덴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자기들 그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지형이 다음에 나오는 그 대홍수 사건으로 여러 가지 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 변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그 정확한 대답은 지명이 어딘지 모른다.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른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어제 봉인해 두셨죠. 그죠? 잠가 두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거기는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들이 그곳에 함께 거하는 거처라 그랬죠? 그리고 인간도 거기에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또 그 영적인 존재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그 장애가 없이 서로 교제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그 암시들을 거기에 봐주시죠.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기에 두었다는 걸 인지했죠. 인지했고 그곳을 맡아 돌보게 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이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3장 8절에 보면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선언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그러니까 이 범죄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어떤 그 교제의 자체성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그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에덴 동산의 모습은 장차 회복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장차,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그죠? 이 천국에 우리가 장차 거기 살게 될 겁니다.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보면 바로 회복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장차 회복될 천국의 그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천국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옛날 에덴 동산을 사람이 가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꾸고 일구신 동산인 것처럼 새 천국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이 처소가 영어로 보면은 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맨션으로 되어 있대요. 맨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강자매님, 맨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잘 몰라요? 제가 가르쳐 줄까요? 맨손으로 들어가서 사는 곳이 맨션. 이제 알았죠? 천국에 바로 우리 강자매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맨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맨손으로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으면 이 땅에 맨션이 없으면 어떠십니까? 그까지 그거 없어도 우리는 다 주님이 맨션을 준비해 놨어요. 할렐루야. 거기는 뭐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가 사시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살면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곳 없나요? 이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 4절까지 읽으시죠.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자, 그 다음 또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같이 사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우리가 고통스러워 힘들 때 흘리는 그 눈물들을 친히 주님이 닦아주시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다는 것이 이게 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이전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 지상의 처소는 이 하나님 이게 바로 이 천국의 모습인데 이전 것들은 사실 어떻게 왔느냐? 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감기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기 들면 감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콧물 나죠? 사모님 콧물 골조가 콧물 나고 그다음에 머리 열나고 그다음에 목이 붓고 아프고 몸살기가 온몸이 우시우시 쑤시고 이런 증상들은 뭐 때문에 왔어요? 감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근데 감기가 깨끗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다 사라졌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콧물 나는 것도 사라지고 목 부은 것도 사라지고 몸살기도 다 사라진 것처럼 이전 것들은 죄 때문에 다 이런 것들 우리 땅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 흘리고 이별의 아픔 그 다음에 슬픔 울부짖음 억울함 온갖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바로 죄의 증상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인데 우리가 그 땅에 가면은 이제는 이것들이 다 이전 것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픈 증상이 병이 치료해서 치료된 것처럼 아픈 증상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깨끗이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이제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요. 에덴 동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거기 살았는데 에덴 동산을 읽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어떤 장막 거처를 두셨는데 그 출애굽 후에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솔로몬 때 가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제 장막이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이게 다 임시적인 거처예요. 그러나 마침내 최종적으로 완성될 처소, 거처는 장막은 어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천국. 자, 그리고 이 에덴의 어떤 특징들이 이 천국에 그대로 있는 걸 우리가 거기에 보면 나와요. 에덴 동산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온갖 보석, 거룩한 두성, 천국에 보면은 하나님이 황금으로 집을 지었는데 길도 포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뭐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그 황금 탐낼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이래 한번 들어보세요. 성우님 반지 하나 끼고 있네요. 몇 K예요? 그거 뭐 18K 뭐 그까진 그거 한 개 다 끼고 손가락에 빛난 천국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황금으로 보석 장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생명수 강이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2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거기에 직접 나옵니다. 22장 2절에 보면 그게 생명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생명 과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완전한 이제 에덴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라곤 했다가 그 다음에 복락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 이거 이제 버리자. 이 계획 말고 다시 다른 계획 세우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이 거기에 거하면서 왕노릇하게 하셨던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고 영원히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